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의 진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송해 왔습니까? 하지만 이 신성한 만트라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일으킨 기적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10가지 놀라운 감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큰 고통을 겪으며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회복된 이야기, 사고 직전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되찾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가피력과 옴마니반메훔의 신묘한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통해 여러분도 이 신성한 진언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일상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치병에서 회복된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순간에 구원받은 감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병이 치유된 놀라운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화해와 복을 받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켰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치병에서 회복된 기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봄, 당시 65세였던 영희 보살님은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길어야 석 달, 짧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항암 치료도 이미 소용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영희 보살님 자신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희 보살님의 딸이 어머니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 보시라고. 옴마니반메훔을 하루에 10,000번씩 염송해 보시라고. 처음에는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었지만 영희 보살님은 염주를 손에 쥐고 시작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음식을 먹지 못해 괴로운 낮에도 오직 이 진언만을 염송하셨습니다. 관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진이보살 관세음보살이여, 중생이 온갖 고통에 시달릴 때 그 이름을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경전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관하시는 분, 즉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듣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연화 속의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의 번뇌와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깨달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영희 보살님은 이 진언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000번씩 염송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측한 기간이 지났지만 영희 보살님은 오히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째, 4달째. 영희 보살님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재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췌장의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희 보살님은 2025년인 올해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훔을 30,000번 염송하시며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의학이 포기한 생명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신심의 힘이 되살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이 어렵다면 50번부터, 50번이 어렵다면 1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계속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받은 감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가을, 정수 거사님은 회사 일로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으며 가을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거사님은 평소 운전하실 때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차 안에서 조용히 진언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그런데 갑자기 커브 길에서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면 충돌까지 불과 몇 초. 정수 거사님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의 차는 미끄러졌고 낭떠러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수 거사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차 안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어디선가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꺾었고 차는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히며 멈춰 섰다고 합니다. 정면 충돌도 낭떠러지 추락도 피한 것입니다. 차에서 내린 정수 거사님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차들이 멈춰서서 도와주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본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사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은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차는 범퍼가 찌그러진 것 외에는 별 피해가 없었고 정수 거사님도 놀란 것 외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보현행 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재난과 험한 길에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해탈하여 안온함을 얻으리라. 화엄경 보현행 원품. 정수 거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의 절을 올리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 환한 빛과 부드러운 손길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정수 거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하시며 옴마니반메홈을 1000번씩 염송하십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항상 차 안에서 이 진언을 외우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여름, 미경 보살님은 가족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중 미경 보살님의 10살 난 손자가 갑자기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안유에 휩쓸린 것입니다. 아이는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렸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경 보살님은 수영을 할 줄 모르셨지만 손자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미경 보살님은 자신도 모르게 헤엄을 치며 손자에게 다가갔고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물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그 사이 해양구조대가 도착해 두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해변에 올라온 미경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조대원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안유에 휩쓸린 사람을 수영 못하는 분이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손을 내미시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전을 하실 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차에 오를 때,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이 진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런 귀중한 법문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마음의 병이 치유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종민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종민 거사님은 2019년에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고 거래처에 물건값을 갚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종민 거사님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자책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민 거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데리고 인근의 작은 암자로 가셨습니다. 그곳의 노스님께서 종민 거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이 또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종민 거사님께 옴마니반메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염송하십시오. 그저 염송만 하십시오.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이 6글자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종민 거사님은 시작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첫 일주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에도 온갖 잡념과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일째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을 염송할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일째 밤에 잠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금강경 제18분.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과 번뇌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실패,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이러한 환영에서 벗어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수행입니다. 종민 거사님은 100일 기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다시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종민 거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홈을 500번 염송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종민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수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정 보살님은 오랜 기간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고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법으로부터 옴마니반메홈 염송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정 보살님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이 진언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번 정도만 외우면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공황 발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에는 다른 불안한 생각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정 보살님은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몸의 병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병은 더욱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옴마니반메훔의 신성한 진동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불안을 평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번씩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수행법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화해와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오선희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선희 보살님의 가정은 몇 년 동안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심하게 다투어 3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아들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맞섰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모였고 부모님 생신에도 각자 찾아왔습니다. 형제의 자녀들, 즉 손자 손녀들도 사촌끼리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희 보살님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두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던 2021년 초, 선희 보살님은 근처 절의 주지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에 의지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아들을 위해 옴마니반메훔을 108번씩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두 아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선희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단 앞에 앉아 옴마니반메훔을 108번 염송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108번을 염송했습니다. 두 아들의 사진을 불단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때를 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년 만에 형을 본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형을 보자 작은아들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재산이 뭐가 중요해? 형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큰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형이라고 너무 거만하게 굴었어. 죽을 뻔하니까 모든 게 부질없더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 보살님은 병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원한을 품고 있어도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을 생각하면 모두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 사이의 원한과 갈등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보살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화해하게 하십니다. 큰아들은 무사히 회복했고
그 후로 두 형제는 예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부모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선희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니다. 이제는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염송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거사님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민수 거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민수 거사님은 절에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도피가 아닙니다. 먼저 가족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매일 옴마니반메 홈을 10,000번씩 염송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민수 거사님은 그날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 홈을 10,000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술을 완전히 끊었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번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자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나 갈까? 하지만 민수 거사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6개월, 1년.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자녀들도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수 거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술만 마시면 난폭했는데 이제는 항상 온화하고 자상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적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은 원한을 화해로,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어 줍니다. 가족 간의 불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 사람의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사업이 어려울 때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뜻밖의 좋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사님은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37일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남을 더 이해하게 되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매일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가정의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옴마니반메 홈의 4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치병에서 회복된 기적. 의학이 포기한 생명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신심의 힘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받은 감흥. 교통사고, 물에 빠진 위기, 이 모든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병이 치유된 놀라운 변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이 옴마니반메 홈의 신성한 진동으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가족의 화해와 복을 받은 이야기. 원한과 갈등이 자비심으로 녹아내리고 가정에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기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심과 꾸준한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비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세음 보살님을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입니다. 이 6글자를 염송할 때 우리는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의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옴 보배시여, 많이 여의주시어, 파듬의 연화 속에 계시는 깨달음을 이루소서. 이 진언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염송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옴마니반메홈을 10번만 외워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신심이 약한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면서도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직접 경험하다 보면 신심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출퇴근길에 설거지를 하면서 걸으면서도 염송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하루에 10,000번을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10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비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그 씨앗을 키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옴마니반메홈을 10번만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길은 더 밝고 마음은 더 든든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법문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으며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넘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며 부모님께서 장수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부디 이 신성한 진언이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바.